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라고 제가 말씀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잠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만 말씀을 잠시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소명감 내지 소명의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들을 조금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의 소명감 내지 소명의식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기 보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도된 직분을 살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의 인기 투표로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뽑힌 것도 아닙니다. 사도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보낸 자, 그가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사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가 쓴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사도됨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 내지는 사명감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등 그 서신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교회 안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지요. 특별히 저를 비롯하여 우리 직분 받으신 직분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친히 세우셔서 강릉소망교회 귀한 직분자로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자는요, 이런 직분에 따르는 자기의 소명의식, 소명감으로부터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소명의식은 비단 교회 안의 직분으로만 국한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삶의 일터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뜨거운 사명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은 신이 우리에게 내린 소명이며 인간의 노동은 땅 위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속에서의 성도된 우리의 일터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명의 장소라고 하는 직업 소명성을 바로 칼빈은 주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하는 일만 성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이 일만 성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그 일터의 일이 바로 성직이라고 하는 직업 소명서를 바로 이렇게 루터는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의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3번에 걸쳐서 기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느헤미야는 제3차 기한의 지도자로 그가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세움받아서 3차 기한의 지도자로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기도회를 열었습니까? 큰 부흥 사경회를 인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1차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선 겁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처럼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학사였습니까?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이라고는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기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는 당사자의 느헤미야 역시도 이것을 그냥 일개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일로 치부하지 않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성벽 재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불타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그 성벽 재건에 앞장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이들의 위협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그는 끝내 52일 만에 이 위대한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소젖을 짜는 하녀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한다면 그녀의 직업이 바로 성직이다. 한국 기독학생회, 우리는 그걸 IVF라고 부르지요. 속한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직업 소명과 관련하여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의 결과 23.3%가 직업의 선택의 기준이 소명이었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몇 프로? 23.3%예요. 나머지 69.1%는 연봉이나 적성, 통근거리 등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국내의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952명을 대상으로 한 현재 당신의 직업의 만족도가 얼마나 됩니까? 직업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60.7%의 직장인들이 파랑새 증후군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직무의 적성이나 비전에는 관심이 없고 현재 일보다 조금이라도 수월해 보이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파랑새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전체 직장의 무려 60.7%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 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오늘 13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원문적 의미의 또 다른 의미의 뜻은 찬양한다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아가서 바울은 또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신분이면 신분, 가문이면 가문, 그리고 배움이면 배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 당시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트였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같이 들어 쓰임 받는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쓰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은 신앙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 안에서 사역하는
그런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루어져도 안 된다면 형제여 고륙의 친척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는 어디에 사도로 부름받았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든 것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든 것뿐이다. 가장 경멸하고 천시역이며 멸시했던 이들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로 이겼습니다. 그들과 접촉을 꺼려한 거요. 만나서 대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 질러가며 훨씬 빨리 갈 길을 의도적으로 그 길을 피하여 둘러 갈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인간 이하의 존재로만 여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한직 중의 한직입니다. 변방 중의 변방입니다. 3D 업종 가운데도 이런 3D 업종이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도된 이 직분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고요?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도됨에 대한 분명한 자기 소명의식,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닐까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버클리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로버트 닐리 벨라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가 사람이 일터를 대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이고요, 두 번째는 경력이고, 세 번째가 소명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는 것, 그걸 직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력입니다. 더 나은 단계로 진출하게 하기 위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어떤 스펙 쌓는 정도로만 여긴 거예요. 세 번째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직업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속에 사는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혹여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일로서의 직업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단계로 진출하게 하기 위한 스펙 쌓는 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노포튼 승리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김동원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월간 일하는 제자들에게 기고한 글 중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글들을 읽어드립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의 삶보다 생활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존재에 대해서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이 부자 될 수 있고, 예수 없이 성공할 수 있고, 예수 없이 박사 될 수 있지만 예수 없이 내가 나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삶을 다른 곳에 투자하지 말고 정말 잘 사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먼저 그와 같은 삶 살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성직자로서 헌신하십시오. 목사가 되지 않아도,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직으로 받아들이고 내 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이와 같은 일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바라고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남도 잘 살게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편 따라,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믿음대로, 소명 따라 살아가십시다. 아멘. 두 번째, 이자 마지막이네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바울은 언급하는데요. 특별히 17절을 통해서 이 접붙이는 것의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소개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 보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한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원래는 그 참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했었는데 참감람나무 유대인들이 접붙임을 당했지만 그 유대인의 접붙임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대신 거기에 누굴 접붙였다고요? 돌감람나무 된 이방인을 접붙였다라는 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참감람나무 되어졌던 유대인들의 접붙인 것을 끊어버렸을까요? 아니, 그걸 살펴보기 이전에 이 두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한 원줄기, 원뿌리가 있겠죠. 그건 누굴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접붙임 당한 뭐가 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참 감람나무 된 유대인들은 참 포도나무 대신 그 뿌리가 되시는 줄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끊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잘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참 감람나무 된 유대인들은 오직 접붙임을 당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분과 구원의 은혜말을 덧입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심지어는 율법의 인간적 행위를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생명과 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감없이 자른 것이죠. 바로 극상품의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원했지만 접붙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말 그대로 참 감람나무의 열매의 소출을 원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맺지 못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감하게 잘라버리시고 잘려진 그 자리에 뭘 대신 접붙이셨다고요? 돌감람나무 된 이방인을 접붙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이런 비유를 통하여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8절 때문이죠.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아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왜 이 얘기한다고요? 왜 이방인의 구원을 이런 접붙임의 개념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말한다고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는 겁니까? 18절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뭘 자랑하느냐?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접붙임을 당한 원뿌리 원줄기 대신 누구만을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람나무 된 유대인들이 왜 원줄기 대신 예수님의 그 뿌리로부터 끊김을 당했다고요? 오직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양분으로 살리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랑하여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고 하는 아담적 숙명적 삶을 끊지 못한 결과 하나님 이들을 끊은 거 아닙니까? 너희들도 적금지 당하여 지금 끊겨진 유대인처럼 교만하여 떨면 참 감람나무 된 유대인을 내가 잘라버린 것처럼 돌 감람나무 된 이방인 너희들도 내가 반드시 꺾어 버리리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원가지가 뭡니까?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가지된 유대인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누굽니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24절 시작.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리랴.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날마다 겸손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과 그 대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구원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그 접붙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그 은혜 열매를 맺혀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뭐 한다는 겁니까? 영원토록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감람나무 된 유대인들이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여 너희들이 그 자리에 대신 접붙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교만하여 떨면 참 감람나무 된 유대인들을 자른 것처럼 너희들은 얼마나 더 쉽게 잘려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참 감람나무 된 원래 접붙임을 당했던 유대인들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은 일도 아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그리하기에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 행복과 안녕과 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아담적 삶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구원은 인간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신 증리의 교리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해자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여기 교회도 예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소모임들, 구역 모임을 비롯해서 전도회 모임, 노인대화, 여러 많은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하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임뿐입니까? 예배도 지금 온전한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또한 얼마나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더한 것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더더욱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번엔 또 여름 장마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길어져서
어침대 덮친격이라고 더 힘겨움의 삶의 인생을 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날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룩한 성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성실하게 임하십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십시다. 때로는 내가 하는 그 일이 세상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일이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성직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성직인 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그 사명의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접붙이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과 은혜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소망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